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근데 시편 21편과 짝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20편이고 시편 21편은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가 시편 21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성소라는 말하고 시온이라는 말이 겹쳐 나와요. 또 거기서 이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짤막한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여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초창기에 시온산 위에다가 성막을 지어놨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 얘기입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3만 명의 일꾼을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저기 보면은 기아리여아림이라 나오죠. 오베데돔의 집. 저 기아리여아림이 바알레 유다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엔 바알레 유다로 나와요. 자, 여기에 저기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3만 명의 일꾼들을 보내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막을 세웠던 그 시온산 그 자리에다가 대리석과 또 백향목과 온갖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새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바알레 유다라는 자그마한 시골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는 했지만 시체말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궤만 달랑 모셔다 놓은 거지. 너무너무 성막이 초라해요. 그래 다윗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저런 성막에 계시는구나. 요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과 암몬 나라가 연합군을 먹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즉위 초기에 이렇게 아람과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 아람 놈들하고 이 암몬 놈들하고 목숨을 건 전쟁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서 이기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후에 전쟁을 하러 나갔더니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는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가 있는 모든 일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을 위한 중보기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1절 여기 보면은 내게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래, 내게 응답하시고 또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2절에서는 너를 도와주시고 그랬죠. 또 너를 붙드시며, 그 다음에 계속 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 내 번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너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쭉 둘러싸고 다윗을 위해서 시온산 성막에 모여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시편 20편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의미 말고도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갈망하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구약 성도들의 간구를 보여주고 있는 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편 20편처럼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의 왕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확장되고 건설되기를 원하는 시를 메시아시라고 불러요. 메시아시. 시편에는 이런 메시아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시편 20편, 그리고 45편, 72편, 110편, 118편. 적는 사람이 몇 명 없네요.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네. 이런 시편들을 메시아시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또 부모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가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의 믿음의 가장, 남편이 꼭 믿음의 가장인 경우는 없어요.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내가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에요. 믿음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약해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목사도 시험 듭니다. 낙심해요. 참다가 막 여기서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쓰러지지 않게, 그런 거에 시험 들지 않게. 이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20편을 쓰기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가드와 아스글론에 있던 블레셋 놈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 사울이 그 당시에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도 당연한 것이, 사울은 13년 동안 무슨 짓만 했습니까? 다윗만 잡으러 다녔어요. 국경수비대 얼마 딱 놔두고서는 죄다 빼가지고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죄다 다윗 잡으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수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그걸 놓치겠어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순가 이러고 가만히 보다가 이게 그냥 막 13년을 끌어가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끌었다가 안 되겠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침략한 블레셋의 군대를 사울왕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패전을 거듭하다가 저 요단강 서쪽에 길보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보아 산 중턱까지, 뒤에 뭐 하세요? 길보아 산 중턱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에게는 아들이 넷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자살로 인생을 마쳐요. 이렇게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파별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냥 지파별로 숨어가지고 옛날 사사시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숨죽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이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어요. 왜 시글락에 있었는지는 아시죠? 그것까지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이 나라 저 나라 망명하다가 눈칫밥 먹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때가 됐다, 너 이제 왕 위에 오르면 된다, 그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또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땅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헤브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실상부 다윗만 유일한 지도자예요. 이미 13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정통성도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 즉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땅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일이 수월해지고 점점점 잘 풀려가게 되면은 금세 마음이 풀어져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부하들도 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 갑시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헤브론에 오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 왔어요. 그거 아닌데, 이건가? 네 번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려요. 30살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7년 반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헤브론에서 아무 일도 없어요. 다윗이 대단하게 뭘 하고 성을 쌓고 뭐하고 큰 치적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7년 6개월 동안 한 거 딱 하나 뭐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럴 때가 많아요. 기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건설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오랜 기다림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세월만 낚는 그런 강태공과 같은 그런 삶을 보낸 것 같지만 실상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뭐 할 때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성급히 결정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진드감치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당시에 12지파가 쫙 다 지파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겠다. 지파들끼리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그냥 지파이기주의가 우선이에요. 지파이기주의가. 우리 지파 우선. 오늘날 개신교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선, 우리 교회가 우선. 교회끼리 연합해서 뭘 하려는 거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부흥하고 우리끼리 뭐하고. 이거예요. 당시의 지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왕으로 세운 거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던 상황이에요. 왕이 될 거라는 예언도 다 알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거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지파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파에 다윗이 뭐 해줄까? 문제는 사울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윗이 싫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지 어떨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들이 이 다윗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 없이 7년만을 지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다윗 생각이 간절해서 11지파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 다윗을 모셔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37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에이 내가 뭐 지금 헤브론에 가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무력으로 왕은 됐겠죠.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올라가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리며 막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지인답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업도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왕이 되니까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아까 말한 대로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형편없는 성막에 거하시고 우리는 참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쓴 정책은요, 경제 정책 아니었어요. 경제 부흥시키고 인플레이션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군사를 강력하게 키워가지고 북한 도발을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쓴 정책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제일 먼저 한 일은 영적인 일이었어요. 법궤를 옮겨오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영성 회복부터 손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교회도 또 개인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일을 보면 뻔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장소가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최대 행복이 어디 있느냐 뭐냐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는 우리 인생 행복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데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일대 총장을 지낸 티모시 드와이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가장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정의들이 옳으냐?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저보다 몇백 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이런 정의는 옳은 정의는 아닙니다. 그럼 행복이 뭐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럼 왜 기도할 줄 아는 게 행복이냐?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전기 제품들, 전자 제품들이 있어요. 냉장고 콘센트에 꽂아야 돌아갑니다. 밥솥도 콘센트에 꽂아야 돌아갑니다. 안 꽂고 밥 되기를 기다리면 밥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연결된 이 선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우상 짓고,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일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명예 누리고 권력 가져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 가면은 기도의 삶이 행복임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무릇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 다윗이 살던 때에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이고 중부에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에브라임이 다스리던, 남부에는 유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 북부 갈릴리 지방 지역으로는 다 평야들이 많아요. 평야, 곡창지대예요. 그러고 사마리아로 내려오면서 산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평야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있는 이 남부로 내려오면은 대부분이 산지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 광야, 유대 광야 많이 나오죠. 유대 땅은요 거의 대부분 산지와 광야예요. 써먹을 땅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한이가. 벌써 영으로 다 깨닫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언제 비가 주로 오느냐면은 11월부터 2월까지 옵니다. 이때를 우기라 불러요. 그러고 4월부터 10월까지를 건기라 부르는데 우기 때 그냥 모든 1년 동안 올 비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북쪽과 서쪽, 이 중부도 말할 것 없고 특별히 광야 같은 지역에도요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아침에 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강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걸 와디라 불러요. 와디, 건천.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을 시켜가지고 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전투를 벌입니다. 다볼산에서. 근데 그 다볼산 밑에 그 지역의 곡창지대인데 거기에 그냥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랬더니 철병거 생각해 보세요. 마라에게도 철을 입혀놨고 철갑옷 입혀놓고 군인들도 철갑옷 입어놓고 병거 막 마치 전차를 타고 그러고 달리니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니까 당시에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죄다 진흙 아니에요. 금방 비 오면은. 거기에 바퀴가 빠져서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 한 대도 없던 이스라엘들이 그 철병거 900승을 다 불사르고 깨뜨리고 그 시스라의 군대를 갖다 다 쳐부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시설이 안 되던 고대에는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몽땅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내게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성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성도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탔다. 여기서 성도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탔다는 말은 기도할 기회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홍수의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시편 30편 6절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진짜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택해야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지금 그냥 모든 게 다 수월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예방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병이 어느 날 온다고 똑똑똑해서 뭐 내용 증명 보내고 편지 보내갖고 내가 몇 월 달에 몇 년도 몇 월 달에 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합니까? 병이? 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병을 이겨보겠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막 건강식품 여에스더 같은 사람은 60가지를 먹는다 그러더니 하루에.
그렇게 먹어도요, 병이 오는 거 못 막아요. 왔다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막 테니스도 아주 그다 테니스 매니아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마치면은요, 그냥 바로 교인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도 자기는 바로 딱 가방 챙겨서 테니스장에 가요. 거기서 4시간, 뭐 5시간을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건강 지키겠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요. 황 목사님도 건강 챙겨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교회만 있지 말고 헬스를 하든지 산을 타든지 하라고. 나랑 테니스 다니자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50대 초반에 그냥 푹 쓰러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막아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삶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행복은요, 돈이 많은 데 있지 않았어요. 백향목 궁궐에 사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었기에 행복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행복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였어요. 영국의 시인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는 우리는 강제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돈으로 행복 못 삽니다. 권력으로 행복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행복을 못 사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은 곧 내가 행복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행복의 조건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집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집도 없어요. 거주할 곳도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먹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버렸는데 그것마저도 없어갖고 매일매일 배를 골마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울기만 했어요. 인간관계가 행복이라면은요, 그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는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뭐로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특별히 요즘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잡혀먹는 시대예요. 마귀는요, 지금 얼마나 간악한 수를 써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너무너무 마음 편하게 했어요. 우리 신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꾼이 행복한가, 행복의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지안에도 있는데 애기들이 배고프면 엄마한테 사인 보내죠. 뭘로 보냅니까? 울어요. 울면은 딱 둘 중 하나잖아요. 배고프든지 뭐 쌌든지. 그잖아요. 엄마들은 애가 말을 못해도 그거 듣고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내야 돼요.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느냐? 모든 걸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다 프리젠도 그냥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냥 이 사업을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자식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쉬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삶에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저도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백성들이 둘러싸고 중보기도 해줬어요.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장래가 염려됩니까? 염려되시죠? 말은 안 해도. 예. 여러분, 자식들은요, 잘 먹인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성장은 어디 달렸느냐? 기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는요, 어린 사무엘 4살 때 성전에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께 맡겨놨던 사람이에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일 사무엘을 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오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자식의 장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가 좋은 학원 많이 보내주고 돈 많이 주고 뭐 그냥 필요한 거, 나는 어렸을 때 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진짜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막 돈으로 치장해주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기도가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아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을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서로 예전에 그 말 있잖아요. 기도의 깐부를 좀 먹으시면 좋겠어요. 깐부가 뭔 말인지 우리 시대는 알 텐데, 서로 편 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시고 서로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드세요. 그럼 나는 하루 10분 기도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분씩만 기도해 주면은 5사람이면은요 50분이에요. 나까지 합치면 60분, 1시간이에요. 하루에 내가 1시간 기도하면은 6시간을 기도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옆 좀 보세요. 보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서로 기도의 깐부가 됩시다. 안 하네. 그래도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기도의 중보자로 둘러싸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자, 그 다음에 6절 됐어요. 7절 됐어요. 그 다음에 9절 됐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4개의 구절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4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다윗은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이 누구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하지 마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기도는 헛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구하세요. 여호와여 라고 다윗이 말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안 놀랬나 모르겠다 이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절과 5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시편 20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은 존재의 전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황선배 하면은 황선배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에 저의 존재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기도하는 사람이 성소에서 또는 자기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 즉 교회를 자꾸 찾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부임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장 갈 때도 와서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고 와서도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내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서 기도해네? 그러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가 있고 기도의 사람에게 둘러싸인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가정을 일으키시고 자녀들에게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이 기도할 때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허락하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응답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재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가지로 기도 응답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루디아가 나타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느냐? 붙들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 붙들어준다, 붙들어준다. 넘어졌다는 걸 전제하는 말 아니냐, 붙들어준다는 거는. 하나님은요, 시리에 빠지고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차물고 한강대교 안 가요. 한강다리 안 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아요. 아무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 것 같아도, 아무리 내 힘으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막바지에 도달했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절대로 한강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셋째로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 승리케 해주세요. 5절 시작. 됐어요. 다섯째로 기도하면 구원해 주세요. 9절 읽어보세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방패는 그저 화살만 막아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방패는요, 모든 불행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인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이 땅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